뜻깊은 날입니다. 제가 한 40년 정도 목회해보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뵀는데 참 귀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분들을 제가 더러더러 뵀는데 특별히 오늘 함께 해드리는 목사님 네 분이 그런 분이시다 싶어서 언젠가는 꼭 우리 교회가 너무 크지만 한번 모셔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오늘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장 예배 때 제가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잘 봐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님도 이따 틀림없이 무슨 순서를 맡아서 하실 겁니다. 두 분의 무대를 제가 오후에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좀 계급사회 비슷하게 돼가지고 큰 교회, 작은 교회, 또 교회 내에도 목사, 부목사, 장로, 권사 이렇게 해서 직제가 사실은 일을 하라고 다 이렇게 어떤 이름을 줬는데 이상하게 그게 좀 계급이 된 느낌이 있어서 저는 좀 이상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줄을 설 때 두 가지로 쓰거든요. 하나는 가로로 쓰는 걸 횡대라 그러고 세로로 쓰는 걸 종대라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물론 뭐 종대로 들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횡대로 서 있어요. 그 중심에 목사님이 서 계시고 그 좌우에 여러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이 서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조금 미안하지만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뭐 이렇게 구전일을 하시는 사찰집사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목사님은 더 중요하고 사찰집사님은 안 중요한가? 아니에요. 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제가 조금 서운한 게 있는데 목사는 죽어도 10시간에 교회에 와야 돼. 그리고 성도는 뭐 무슨 일이 있으면 빠져도 돼.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돈 받잖아요. 돈 받아도 그렇구나. 돈 받으면 무조건 그런 거고 돈을 안 받으면 빠져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성도들이 하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 그래서 그건 아닐 텐데 어찌 보면 돈을 안 받고 하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을 텐데 하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워낙 큰 교회 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사례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한 번도 전도사가 되기 전에 교회에서 일하면서 사례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의당 그런 줄 알았지. 나는 그냥 좀 기분 나쁜 게 오늘 좀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솔리스트 있잖아요. 이 교회에서 하고 또 얼른 나가 다른 교회에서 하고 그리고 막 받고 나는 좀 이상해. 나는 처음에 전부 그 교회 교인인 줄 알았어. 나중에 보니까 아니라더만 그게 좀 이상해. 하나님이 받으실까 그 찬양? 차라리 나 시키지. 차라리 노 목사님 시키지. 우리가 뭐 그만큼 못 알았어. 솔직히 말하면 그게 뭐 하는 짓인지 난 도대체 그런 사람을 쓰는 교회도 이상하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좀 이상해. 좀 그 내가 한번 평가할 없지만 난 좀 그렇더라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금전적으로 그렇게 계산하나? 이게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나는 항상 목사 이전에 항상 나는 성도인가를 생각해요. 성도. 얼마나 거룩한 분이야. 거룩하다.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 오면 이름이 인플레가 돼가지고 목사, 전도사, 이렇게 가지고 아무 직분도 안 된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 그 나머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은 성도를 제일 쫄병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 나는 좀 뭔가 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건 아닐 텐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까? 라고 생각할 때 저는요. 모든 일에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물론 성경 66권이 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할까?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할까를 12절 짧은 말씀이지만 한번 쭉 읽어가면서 이런 사람을 성도라고 하겠구나 하는구나. 그럼 나는 이 12가지 기준에 비춰봤을 때 나는 성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큽니다. 1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높이는 사람. 정확히 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겠지요. 나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를 보거나 살아가는 걸 보면 교회 주인이 사람일 때가 많이 있어.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의 주인이 그 사람일 때가 많이 있어. 심지어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닐 때가 있어. 근데 미안하지만 나는 나를 포함한 그 모든 것에 내가 주인일 수 없어. 그걸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도예요. 근데 막 가는 데마다 자기가 막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이건 성도가 아닐 거라고. 그래서 늘 주인이 따로 있다. 우리 누구를 주인이라고 그러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한다. 그냥 섬기냐? 그냥 따라가냐? 아니요. 한번 해볼까요? 높입니다. 그냥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높여서 섬기는 분을 성도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왜 그분을 나에게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을 왜 내가 높이냐? 그 이유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볼까요? 자, 이 말씀도 너무 좋았어.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나는 1절 읽다가 난 멈췄어요.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가 감옥에 있나? 내가 병원에 있나? 내가 어디인데 나를 하나님이 끌어내셨지? 주님이 나를 끌어내셨지? 난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내가 정말 이 겉보라서 뻑하면 숨어. 내가 막 숨어 있어. 그리고 내가 뻑하면 내가 피해 있어. 그리고 뻑하면 어디 구석탱이라고 떨고 있어. 항상 내가 소극적이야. 내가 뭔가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나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어떤 장관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예배 시간 내내 굉장히 궁금했어요.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왜요? 목사님은 설교를 어떻게 하실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설교하기 전까지 고개를 한 번도 안 들더래. 저렇게 숫기 없는 분이 어떻게 고개를 들고 설교 시간에 고개를 들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됐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설교하기 전까지 고개를 안 들고 있다고 내가 보니까 못 들어. 이게 없었는데 못하니까 악보 없었는데 노래도 못하고 내가 음치 박치다 보니까 악보 없었는데 노래를 내가 못하거든. 그래서 내가 악보라고 봐야만 돼. 그래서 내가 늘 고개를 숙이고 있어. 어떤 분이 난 너무 걱정한 거야.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실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설교 때는 고개를 들더래. 내가 그렇게 내가 정말 숨어있고 피해있고 떨고있고 소극적이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사람 무시를 못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끌어내셨대. 할렐루야. 나 이 일절 말씀에 난 병 갔어.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킨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내가 목표해야 될 분이시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정말 감동이 되어진 거야. 그리고 세상은 어떤 사람이 만나면 그러니까 남의 불행이 곧 뭐가 돼요? 나의 행복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 왜 그 얘기는 안 하는 볼까요?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뭐하지 못하게? 기뻐하지 못하게.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는 뭐예요? 내가 망하는 꼴을 보고 내가 잘못된 꼴을 보고 내가 소극적인 걸 보고 내가 숨어있는 걸 보고 내가 피해 있는 걸 보고 내가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걸 보고 고소해! 라고 하는 그놈들이 있는데 그놈들이 그러지 않게 하심이 나에게 뭐가 된다? 기쁨이 된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도라고. 성도라고. 이거 고백하는 사람. 아니 이 말씀이 특별히 부족한 나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이야 대단하구나. 그렇구나. 이런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으니 그분이야말로 나의 진짜 주인이 되시고 내가 높일 분이시구나. 내가 정말 기뻐하실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얘기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얼마나 더 좋은지 몰라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어려운 것이 좀 불행한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교만이 뭘까? 뒷짐을 지고 어깨를 쫙 펴고 건방지게 걷는 것일까? 목에 기부스를 한 것일까?
돈 자랑을 하는 것일까? 뭘까? 여러 가지 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도 교만의 요인 중에 하나겠지요. 근데 뭐냐면 제가 볼 때 제일 큰 교만은 다 교만인데 교만 중에 교만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건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해요? 기도라고 하는 루트를 통해서 하지요. 근데 하나님 나 괜찮아요. 참을만 해요. 하나님 괜찮아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빨리 나한테 SOS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끝까지 그냥 죽어도 그냥 고집 피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실 때가 되면 뭐 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특권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라. 그렇게 특권을 활용하지만 하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한번 따라서요. 고쳐주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내가 소극적으로 숨어있고 피해있고 떨고있고 막 그렇게 사랑 구실 못하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쳐주셨다는 거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나의 주인이라고, 그분을 내가 높인다고, 그분만 생각하면 내가 기쁘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도라고. 성도라고. 그럼 얼만큼 내가 정말 나라고 떨어졌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서? 수월에서 끌어. 수월은 이 지옥이요. 한마디로 죽음의 자리예요. 거기서 내가 정말 더 이상 속지 말로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렇게 나라고 떨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또 끊어내요. 살리사. 어디까지는 안 가게 하셨어요? 무덤까지는 안 가게 했어요. 무엇이요? 완전히 끝나는 자리지. 떨어지기 완전히 끝나기 직전에 나를 어떻게 했어요?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좀 얄밉지 왜 이러시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수리가 집을 짓는데 어디에 짓는다 그래요? 절벽 위에 집을 짓는다 그러잖아요. 제일 기초를 뭘로 세운다 그래요? 아주 다른 공격 못하도록 아주 매서운 가시나무 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주 펀한 이렇게 건물을 같은 걸 놓아서 집을 예쁘게 지어서 거기다 새끼를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새끼가 다 나와서 다 커서 나가야 될 때가 됐어. 근데 이놈들이 안 나가. 그럼 어떻게 해요? 집을 다 부시고 뭐만 남게 해요? 가시만 남게 해. 그래서 거기 있으면 아파서 못 있어. 어쩔 수 없이 기어 나와야 돼. 기어 나오면 어디에요? 절벽이야. 전길 땅 떨어진 전절벽이야. 그 떨어지면 뭐 어떻게 해요? 안 죽으려고 막 퍼덕거리겠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탁 잡아채가지고 다시 또 올라가서 창문에다 집어던지고 다시 또 막 나가려고 막 날개짓을 하다가 떨어지기 직전에 잡아서 다시 잡아채서 집어던져서 결국 날개해서 정말 세중의 왕이 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정말 어디까지 무덤에 내려가기 직전까지 도와주셨다가 거기서 나를 끌어내시고 나를 살리셔서 절대로 한번 따라서 나를 죽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런 말이요. 사명이 남아있는 자는 절대 죽지 않아요.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 죽지 않아요. 하나님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그런 거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뭐해라? 감사해라. 저는 이 말씀만 부르고 싶어요. 그의 무엇을 기억하라? 거룩함을 기억하라. 거룩함은 뭐예요? 여러 가지 설명하시게 하나님에 대한 고유한 어떤 속성을 말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거룩은 우리 잘 아는 바대로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1, 2, 3절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해석해보면 어떤 거룩함이에요? 나를 특별히 구별해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 그 하나님을 어떡하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을 뭘로 표현해라? 찬송으로 표현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나를 그렇게 해줬다. 그럼 어떻게 했냐 볼까요?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그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세요? 당연히 노여우실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그 노여움은 어떻답니까? 잠깐이랍니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래요.
그런데 그 은총은 얼마큼이래요? 평생이래요. 잠깐이 길어요. 나 몰라서 물어보는데 잠깐이 길어요? 평생이 길어요? 비교가 돼야 한대요? 비교가 안 되지. 그러나 이 말씀에도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저녁에는 무엇이 깃들어요? 울음이 깃들어요. 근데 아침에는 뭐가 온대요? 기쁨이 온다. 이 말씀 한참 묵상해 봤어요. 저녁에는 우리 다 누구나 담성한 말씀이거든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든다. 그런데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그럼 저녁 시간이 짧아서 그런가? 뭐지? 난 생각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이 말씀을 풀었냐면, 저녁이 물론 뭐 통제서 따라 긴 밤도 있긴 합니다만은, 저녁은 아무리 길어도 중간에 지치면 어때요? 자, 쓰러져 잡니다. 올라가도 쓰러져 잡니다. 그래서 우는 시간은 어떻다? 쓰러져 잘 지쳐서 쓰러지니까 그리 길지 않아도 아침은 어때요? 해질 때까지 길잖아요. 그래서 아침이 오면 뭐가 와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풀어봤어. 이거 내가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이게. 그래서 왜 이거 저녁과 아침을 이렇게 바꿨을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노염도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입니다. 그런데 울음도 잠깐이고 뭐요? 기쁨은 어떻다? 긴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혹시 내가 지금 어떤 이런 노염을 받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는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다짐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사람들은 형통할 때는 무슨 약속이든 다 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상황이 좀 여의치 않으면 그 약속이 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형통할 때 어떡하자? 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계속 다짐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 진짜 형통하지 않은 날이 왔을 때 내가 안 흔들릴 수는 없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으로 말해서 안 흔들릴 수는 없지. 그래도 내가 막 다짐 하고 있으면 그날에 덜 흔들릴 수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하고 있잖아. 준비하고 무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속살까지 다 보여서 어디서 봐도 산속이 다 보였습니다. 지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꽉 차 있습니다. 점점 실로경이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멀리서 한번 능선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산봉우리 이렇게 보세요. 누가 바리깡으로 깎아놓은 것처럼 예쁘게 그렇게 정리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작품이시죠. 우리 그런 얘기해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느그하되 인걸은 간대없다. 그잖아요. 500년이 지났는데 어지버 태평연월이 이런가 하더라. 그잖아요. 산천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 산처럼 굳게 세워진 믿음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의미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막 별 작정을 다해도 우리 믿음 변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로 지켜주셔야만.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얼굴을 가리실 때가 있다는 거. 이때가 뭐가 되는 나에게? 큰 근심이 되죠. 주님의 얼굴을 내가 뵙지 못하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는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뭐라고 해요?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호흡을 잠시라도 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것처럼 내가 항상 호흡이 기도인 것처럼, 기도가 호흡인 것처럼 항상 주님의 얼굴을 뵈야만 내 마음이 평안하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걱정스러워서 못 산다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도지. 그래서 성도는 뭐 하겠어요? 죽으라고 예배에 주님을 하는 거죠. 죽으라고 주님 만나는 일에 앞장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내가 주께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아까 내가 얘기했죠.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내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진토가 다 이제 썩어서 다 분해됐어요. 여러분들 오래된 산소 이장해보세요. 그 머리뼈 조금 남고요. 그리고 대퇴 여기 허벅지뼈 조금 남습니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 그 땅이 젖은 땅일 경우는 있는데 땅이 뭐 적지 않다면요. 분명히 막 헛관에 놓고 막 목관에 놓고 다 했는데 없어요. 진토로 다 끝나고.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저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따지면 삶은 기회다. 삶은 기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밖에 없다? 살아있을 때밖에 안 돼. 우리 그 얘기 삼금 얘기잖아요. 중요한 거 삼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제일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뵈니까요. 여기 있으면 항상 마음이 저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 그렇다고 그리 가잖아요? 그럼 거기 가면 또 마음이 또 여기만 있어. 항상 마음이 늘 저기 거기 있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있는 사람 적지 않아.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사람들 쭉 만나면 지금은 못하지만 옛날에 코로나 전에 우리 만날 때마다 반갑다 악수하잖아요. 여러분 악수하는 사람들 보세요. 앞사람하고 악수하잖아요. 손은 앞사람하고 하고 그리고 이 사람과 이 사람하고 악수하면 이 사람과 아무에게도 충실하잖아. 이 사람 보면 이 사람만 해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하면서 이게 얼마나 큰 견해요. 나를 봐야 되는데 왜 상금을 얘기했냐? 제가 보니까 내일은 장담할 수 없어요. 어제는 지나간 시간이고 내일은 장담할 수 없는 시간이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지금밖에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저는 죽음을 참 많이 봤는데 살아있다고 하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막 장례식장에 와 3일장은 옛날 얘기요. 4일장, 5일장, 6일장 이렇게 하는 정도로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가장 은혜고 지금 살아있는 것이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기회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도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가 갖고 있는 전법을 잘 알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뭐 무섭게 뿔나고 막 그렇게 생겨서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마귀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게 생겼어요. 그리고 마귀는 절대로 무엇을 하지 말라고 안 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다 못하게 한다는 게 저 마귀야. 아니 마귀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마귀는 절대 우리에게 뭘 못하게 안 합니다. 마귀는 딱 한마디만 해요. 그럼 당연히 해야지. 그럼 그거 네가 해야지. 그 교회에서 너밖에 그 일 할 사람 없다. 네가 꼭 해야 돼. 그럼 야 너 참 착하다. 야 기특하다. 야 너 대단하다. 정말 멋있어. 그런데 지금은 네 코가 석자야. 다음에 지금 네 아들 아프잖아. 지금 니네 뭐 사업 그렇잖아. 지금 니네 뭐 그렇잖아. 막 칭찬해놓고 언제 하라고 그래요? 다음에 기회가 다음에 와서 하려고 그러면 또 아직 다 해결 안 됐잖아. 좀 더 이거 뭐 다 하고 이 코가 지금도 석자야. 지금 한 두어 장 되겠다 야. 다음에 마귀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안 합니다. 하라고 합니다. 근데 꼭 단도조항이 있어요. 언제 하라고요? 다음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있다고 보자 말해서 없지요. 다음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누가 그런 말 하네? 그 심장 떨릴 때 떠나시고 다리 떨릴 때는 떠날 생각하지 마시라. 심장 떨릴 때 어제 가야지 다리 떨릴 때 가면 민폐 끼칩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고 야도 잘 젊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 우리가 뭘 떨릴 때 어디가 떨릴 때 갈 거라고 막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나는 참 감사한 게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준다. 내 얘기를 들어주는 이가 있다. 참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서 누군가 여러분들 얘기를 듣습니까? 속된 말로 귀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나는 열심히 해.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말을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거 금방 합니다. 지금 저 사람이 듣는다, 안 듣는다. 이해를 한다, 이해를 못한다. 어떤 마음인가를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순순히 정말 고운 마음으로 듣는 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들으신다. 들어주시고 듣기만 하시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어떤 분이 계신데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안 들어주시는 양반 찾아가 떠들지 마시고 들어주시는 분 앞에 와서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시는 분을 정확히 파악하는 양반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볼까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해서 뭐가 되게 해요? 춤이 되게 하십니다. 나의 배옷은 회개할 때 슬플 때 눈을 감아요. 배옷을 벗기고 뭘로 띠를 띄워요? 기쁨으로 띠를 띄워서 정말 내가 기가 막힌 행복의 자리에 머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십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나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는 it is because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십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내 영광 뭐예요? 나에게 승리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개성가를 부르게 하신다는 거다. 나 그냥 저쪽으로 찌그러져 있게 하지 않냐고 조용히 있으라만 하면 그냥 그런 전혀 무슨 투명인간처럼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고 나로 하여금 드러나서 뭔가 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승리의 자리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뭐하게 하신다? 찬송하게 하신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하나님께 나는 뭐 할 거다? 얼만큼?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도라고. 아니 한절 말씀 우리 지금 10절 1절부터 좀 읽어오는데 계속 한절 말씀이 얼마나 절묘하지. 이야 이렇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우리를 끌어내서 살려서 영광의 자리에 세우셔서 찬송하게 하신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저를 영원히 감사하게 하신다.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이 정말 내가 높여야 될, 찬송해야 될, 기뻐해야 될 그분이시다.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라? 성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에게 잘못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도니까. 그럼 나 이렇게 살고 있지. 하는 고백이 여러분 쪽에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